날이 너무 덥죠. 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까 인사하셨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을지 모르니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녁 시간은 항상 좀 피곤하시겠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재밌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힘을 내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성령 세례에 관한 거고 하나는 성령 충만에 관한 거예요.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요거는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것은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저 요거 읽으시고 괜히 뜨끔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자,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뭐 성령을 받았어. 뭐 그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성령이 뭐 부어지셨어. 아니면은 뭐 성령이 선물로 받았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저도 많이 옛날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는다.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다음에 그러면 안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성령 세례는 몇 번을 받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도 헷갈림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성령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성령의 약속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요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에 다 똑같이 성령 세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 읽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려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거듭남에 관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성령 세례는 거듭난 거랑 상관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뭘 받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뭐 받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구원 받을 때 뭐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내 자녀로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 아니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좀 이 구원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구원을 받으면 지옥은 안 가. 그리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봐요. 저만 그랬나 봐요.
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구원 그러면 천국을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가요. 근데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그냥 죽음이나 죄에서 어떻게 간신히 해방돼 가지고 지옥을 면해서 그냥 천국으로 그냥 죽어서 심판을 피해서 가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자, 구원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약속하는 거는 영생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약속받는 거죠. 이게 영생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도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를 만약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고민할 게 없겠죠. 내 안에 이미 죄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이 육신과 이 우리의 본성과 이 우리의 이 아집과 이런 것들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손대시는 거예요. 자꾸 바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구원과 동시에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한 번 동시에 받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한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제가 저 좀 이따 받을게요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 이거는 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고민하시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내가 이분을 내 엄마로 내가 인정을 할지 말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내가 생긴 거를 좀 보고 내가 이 부모를 내가 부모라고 부를지 말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이 성령은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주저할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게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읽었던 그 마가복음에서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성령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에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온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한테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일부를 주신 게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그냥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누구의 것이었어요? 여기서 부모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뭐의 것이었어요? 네, 죄의 거죠. 네, 네, 사단의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이 말은 처음부터 내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소유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왔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처음부터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뺏겼죠, 죄에. 뺏겼다가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희생이 있었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 주시고 그것으로 빚을 페이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려놓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자꾸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는지를 그걸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그렇대. 여러분 그렇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정말 돌아가셔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지만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다 뭘 잘해도 다 내가 한 것 같아. 뭘 얻어도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 같고. 그러면 거꾸로 뭐가 잘 안 되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등감 속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다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중심이 나한테 있을 때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나로 돌아오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령 세례는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방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방언하고 성령 세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방언은 그냥 은사지 그거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 성령 세례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언 세례와는 다른 건데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자, 성령이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분 자체예요, 성령은.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그 다음에 못 본 척해요. 자, 이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이분을 모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손님 한 분만 집에 오셔도 얼마나 집을 치우고 음식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자, 근데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분을 이분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이분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가 이분께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 토레이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이 헬라어를 보시면 플레르하고 플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 뜻이 달라요. 하나는 똑같은 충만인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어떤 포화 상태라고 설명. 이건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물컵에 물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계속
물컵이 비어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말하자면 물컵에 갑자기 물이 갑자기 확 부어지든지, 그래서 물컵이 막 넘치든지, 자, 이거는 일시적으로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갔지? 네, 이거는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잃어버린다는 게 나가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꼼짝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자, 그렇지만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다시 자리를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많다 얘기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성령의 역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럼 약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실 수 있냐, 아니면은 일을 못 하시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계시느냐,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만을 다시 조금 더 세분해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내적 충만은 뭐냐면 꾸준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 성령의 열매죠, 결국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여기서 한번 외워볼까요? 네, 외워볼까요? 자, 외워보실 수 있는 분 9가지. 9가지. 인터넷 찾지 마시고요. 네, 9가지. 맨 처음 거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9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신비한 부분들이 있나요? 뭔가 이렇게 초월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 이것이 내적 충만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때. 여러분,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따라가려고 해보는 마음이에요. 네, 들었어요.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추구하는 이 모습이 내적 충만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느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외적 충만은 뭐냐? 아까 제가 일시적인 그 성령 충만을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때 잠깐 좀 특별한 능력들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요해서 받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뭐 위기에 닥쳤어요. 아니면은 즉시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령 충만이.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 옛날에 그 어디 집회를 갔을 때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셨던 이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간증하는 걸 듣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는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사막 같은 데서 멈추면 안 된대요. 그 멈추면 어딘가에서 막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그 어느 사막 지점이나 이런 데서는 차를 멈추면 안 되는데 가다가 차가 쓴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이 선교사님을 그 칼로 죽이려고 칼을 딱 쳐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인의 영아 물러가라 그러고 마귀를 쫓았대요. 그랬더니 이 칼을 들었던 이 사람이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내리치질 못하고 뭔가에 놀래가지고 싹 다 도망가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하는 외적 충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들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설명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라고 알려진 사가랴가 예언하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는데도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언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스데반도 순교당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우러라 딱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맨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담대하게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막 꾸짖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더하시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 이 두 단어는 신약에서는 구별서 쓰지 않고요. 이거는 상호 교환적으로 같이 써요. 자, 내적 충만인 상태에서 외적 충만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계속해서 내적인 충만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필요해서 특별한 어떤 성령 충만의 경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부흥회 막 다녔잖아요. 옛날에 기도원 막 가셨죠. 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기도원을 다녔어요. 오산리 기도원 막 이런데. 자, 그런데 왜 가요? 그런데 가면 특별한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아니면은 뭐 특별 집회 이런 거 가는 이유는 특별한 외적 충만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그게 또 내적 충만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everyday 우리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은 그런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들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쨌든 반복적인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딱 어떤 한 줄기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히 가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요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플레오스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해석을 다시 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메말라 이런 얘기 하시죠? 나 영적으로 메말랐어. 자,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이 충만함이 지금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말랐으면 물을 부어야죠. 자, 물을 부려면 외적인 충만 자리에 찾아서 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전적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통제 아래 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어떨 땐 우리가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성령과 다 해야 되냐? 네,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대부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게 되잖아요. 성령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주님의 길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돼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마음에 오지만 내 생각이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꺾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그때 내가 깨닫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거였구나. 이게 훨씬 더 훌륭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만 자랍니다. 머리로는 절대 자라지 않아요. 내가 겪어봐야 돼요.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딴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기도를 해서 생긴 건지 그냥 생긴 건지 우연히 생긴 건지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봐야 돼요.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아닌 것 같고 좀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 본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자꾸 움직이네. 자,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살려면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저기 한 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네, 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거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자, 제일 먼저 성령 세례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내가 구원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자, 이걸 물어보면 돼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모든 걸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였나? 자, 그다음에 나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나?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정말 살기로 확실히 결정하였나? 자, 이런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가셔서 성령 세례의 문제부터 구원의 문제죠.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신앙생활은 모래성에 쌓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으세요? 공포심이 갑자기 확 오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밤에 너 나랑 좀 가자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쁘게 가실 수 있으십니까? 다 놓고 가실 수 있으세요? 자,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내 안에 확실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여기다가 자꾸 뭘 쌓아.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교회 다 떠나고, 조금만 시험 들면 다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마냥 좋은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원래 거기가 내 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분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질병이 없고 뭐 다 기쁨만 있고 뭐 굶주림이 없고 병이 없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이제부터 찾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 세례 확실하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과 시간은 안 보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들은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비록 와 계시긴 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십니다. 성령의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을 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분과 계속 시간을 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항상 찾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죄의 자리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가도 좋지만 예배를 안 가도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우주의 주인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신 은혜들을 붙잡는 걸 해야죠. 그건 우리가 해야죠. 네,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은혜를 붙잡는 건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뭐 8시간 잔다고 치고 나머지 시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을 찾고 있는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할 수 있는가? 사람과 만나는 중에 갈등이 생겼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가?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가을쯤 되면은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거,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려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막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찾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만나려고 하고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위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 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은 즉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기쁜 사실이에요. 혹시 그동안 성령에 좀 이렇게 좀 잠자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성령님 다시 일해주세요 라고 에스크를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기꺼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뭐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부를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하고 부를 때 그 즉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을 부르는 소리, 그분을 찾는 소리, 도와달라는 그 외침,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일을 안 하시냐?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때 우리 앞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이 뭐 오시네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하는데 그다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초청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성령이 들러날락 하시는 걸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다시 부르는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다시 일해 주세요. 다시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말씀을 딱 들었는데 찬양 부르는데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라 아까 그랬는데 다시 오신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표현이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원하는 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좀 느리더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뭔가 망가진 것 같아.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성령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고요. 다시 일으키는 분이고요. 우리가 다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다시 부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진심을 다해서 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현실이고요.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라. 부르기만 해라. 이러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성령 세례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동안 좀 이렇게 죽어있던 성령, 일을 못하셨던 성령이 오늘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다시 우리를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우시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